8의 언약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사건이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홀로 지나가시는 하나님. 쪼갠 고기 사이로 홀로 지나가시는 하나님. 이게 무슨 의미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세요? 언약을 누가 이루시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사람이 이루는 게 아니라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될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쪼개짐은 결국 언제 어떻게 나타나느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이 제물로 드려졌죠. 그래서 죽었죠. 분명히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누가 제물이 됐어요? 양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이 죽임을 당했어요. 이 사건은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삭에게 있었던 그 사건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구원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여전히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태려고 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보태서 이루어 보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 아니다.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뭐를 해야지. 그래서 주일날 교회 안 나왔으면 나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누구하고 싸웠으면 나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있어요? 많아요. 제가 어르신들한테는 수도 없이 얘기를 하는데도 오늘 당장 돌아가시면 혹시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천국 가실 확신이 있으세요? 라고 물으면 나는 아직도 누구를 미워하는데 누구하고 화해를 못했대요. 구원은 내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것,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이 아멘 하는 분들 중에도 그래도 내가 뭐를 해야 될 것 같고, 세례교육 하면서도 느끼는 거지만 여러분 구원받는 게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구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왜요?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야 체면이 서지. 체면이 구원해 주는 거 아니라니까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사셔야 된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야 된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불순종이 뭐냐 하면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말로는 하나님의 일이래요. 말로는 주님의 사역이래요. 갖다 붙이기는 엄청 갖다 붙이는데 정작 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화내고 싸우고 하는 모습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아주 열심히 있는 분들을 보면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 자랑하고 있어요. 내 의, 내 자랑, 내 만족,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더라. 자, 오늘 본문 18절을 우리가 보세요. 읽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도 18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너무 어이없잖아요. 내가 할게 그러는데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그냥 이스마엘 있으면 그냥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세요. 그 다음 절에 19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거 아니라고 몇 번 말씀하시는데도 아브라함은 그래도 내가 뭘 해야죠. 그냥 이스마엘만 있으면 되잖아요. 누가 누구를 설득시키려고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설득시키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럴 때 많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좀 하시라고요.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아직도 자기 힘으로, 자기 뜻으로, 자기 계획으로 하나님을 배려하는 것처럼 말해요. 이스마엘이면 족합니다. 저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저 이렇게 살다 죽게요. 여러분 어때요? 나는 아니다, 그죠? 나는 아니고 저 옆에 동네만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인간적으로 보면 누구 말이 맞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말이 훨씬 더 맞는 말이에요. 아니 99세예요. 99세. 모든 것이 불가능해진 나이예요. 안 된대요. 그 말이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래요, 그것도. 그러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여보, 아무도 아멘을 안 하잖아요.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래. 말도 안 되는 말씀이세요. 말도 안 되는 말씀.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반복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될 것 같은 거 되게 하시는 역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도 아니래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보겠다고 생각하니까 도저히 내 상식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요. 사라가 애를 낳는다? 무슨 얘기냐면 김금자 권사님이 애를 낳는다. 더 확실하게 들리지 않으세요? 김금자 권사님이 애를 낳는다. 누가 아멘 하겠어요? 여기 아멘 하실 분 한 분도 없어요. 근데 지금 권사님이 올해 90이시죠? 딱 이 나이세요. 사라의 나이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고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생각이, 아브라함의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에 17장 1절에서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세요? 나는 보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육의 열매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지났는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이스마엘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준다고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이야기하는데도 그냥 이스마엘이랑 그냥 살게 해주세요. 여전히 이스마엘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3년간 하나님이 침묵하셨음에도 변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생각하는 거 틀렸어. 안 될 것 같지? 내가 되게 할 거야. 못할 것 같지? 나 할 거야. 여러분도 자꾸 인간적인 방법, 자기 지혜, 자기 경험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머리를 많이 굴리지 않으세요? 이 사람 만나면 해결될까? 저 사람 만나면 해결될까? 자꾸 머리 굴려가면서 하는데 하면 할수록 더 수렁 속에 빠져드는 순간들이 없으신가요? 그런 순간 전 너무 많았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쓰려고 하는데 쓰면 쓸수록 마음은 공허해져요.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권면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 그건 과거에 나오는 성경 이야기이고 지금은 다르다는 거예요.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말을 하냐는 거죠. 그럼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이 자신의 힘과 지혜를 통해서 내놓았던 롯,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할 때,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신다고 할 때 자식을 낳을 거라는 생각보다는 롯을 더 의지해서 얘가 내 후사가 될 겁니다. 얘가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떨궈 버리십니다. 나중에는 종 엘리에셀, 하나님 엘리에셀이 저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니야. 이스마엘, 아니야.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주목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 7번이나 나옵니다. 몇 번이요? 7번은 완전수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홀로 완성해 가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라. 믿었다 말았다 이건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네.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라. 나오려면 제대로 나와라.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고 합니다.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도 있고요, 강한 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샤다이는 충만케 하는 자, 능력 주시는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기르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분,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분, 그 엘샤다이의 의미가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꾸 자기 힘으로 만드는 육신의 열매를 자꾸 내어놓으니까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손은 내 손으로, 내 능력으로 태어나게 할 거야. 너도 불가능하지, 네 아내도 불가능하지, 너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내가 할 거야.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의지해.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촉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제가 모두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나와서 나의 무기력함을 인정해라.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와 같아요.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요즘에 제가 만나는 목사님들 중에 존경하는 분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내 힘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더라. 공통적인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변하더라. 공통적인 고백이었어요. 저도 목회 초반에 바보도 그런 바보가 없을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지침은 빨리 오고요. 빨리 지치고 또 안 되니까 자존감 무너지고, 자존감 무너지니까 벗어나고 싶고, 사이클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먼저 변화시켜 가시면서 안 변할 것 같은 분들이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있는 가시, 사탄의 사자를 없애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3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가 내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느냐? 우리는 자꾸 내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데 그런 시도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능력함과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시인할 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임하게 할 거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말은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겠다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그 얘기예요. 여기서 완전하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완전해라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완전해라 아닙니다. 율법적으로 완전해라 아닙니다. 완전하게 행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약할 때 나의 능력이 온전해지는 것처럼 너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이런 성경 구절이 나와요.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여러분, 완전한 사람이 술 취해가지고 해벨레 하고 있죠. 도덕적으로 완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어디에 지으라고요? 산에 지으라고 할 때 제가 하나님 말씀 다 듣겠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배를 산에다 짓습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 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 하지 않고 산에다 지으라니까 산에다 짓는 거예요. 바보 같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바보라고 그랬어요. 몇 년 동안 그 일을 해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때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어요. 무슨 비가 온다고. 이슬비 내려가지고 이슬비로 재배하고 다 하던 때에 무슨 비가 그렇게 온다고. 걱정하지 마라. 딴 사람들은 물로 심판당할 걸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바보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새벽 기도하는 게 바보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게 바보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세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여러분,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거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건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금방 너는 이렇게 하거라우라우라우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그거를 기대했어요. 하나님이 음성 주시기를. 그래서 너는 직장 가지 말고 대학을 가거라우라우라우 이럴 줄 알았는데 그런 말씀 안 하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저는 학교 다닐 때 큐티를 선생님을 통해 배웠는데, 그때 너무 희한한 거는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제자 훈련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제 마음속에 선뜻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 삼성 가서 제자 훈련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주셨어요. 희한하게. 그래서 대학 가는 거 포기하고 삼성 공채 시험을 보고 들어가서 몇 개월은 막 수습기간이라고 정신없이 보냈는데, 어느 날 내가 삼성 들어오면 제자훈련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연결된 분이 삼성전자 신우회가 연결이 됐어요. 신우회 모임에 딱 가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신우회 모임의 구성원들 대부분이 CCC에서 훈련받은 분들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초급 LTC부터 LTC 훈련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세탁기 사업부에 있는 분들을 제가 제자훈련을 시키는 순장이 됐어요. 그리고 1년 반 정도 하다가 군대를 갔어요. 그리고 와서 1년 가까이 신우회 활동하다가 이제 그만뒀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도 하세요. 만나게 하시고 큐티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금방 기도한다고 눈 딱 감았는데 하나님이 뭘 착 보여주셔가지고 이 길로 가라, 이런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 간단하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 내 방법을 내려놓겠습니다. 내 지식을 내려놓겠습니다. 내 지혜를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함은 내 힘으로 무언가를 완벽하게 해내는 그런 의미로서의 완전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시는 그런 상태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머니가 저에게 공부하라고 말한 적이 있는가? 없었어요.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공부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 어머니의 희생을 봤거든요. 어머니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어떻게 사시는지 봤거든요. 그럼 내가 어머니를 기쁘게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서 그 성적표를 어머니께 드리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니에요. 제 동생도 마찬가지였어요. 공부를 하라고 시켜서 공부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그분께서 다 해주신다, 아니 구원을 내게 이미 주셨다, 그러면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내가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아갈 때 그 믿음이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희가 알고 내 말대로 순종해. 그 말이에요.
2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 말은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얘기고, 9절에 가면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홀로 쪼개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쪼개시고 거기를 지나가시면서 내가 언약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너도 지켜라 그래. 내 언약을 지켜라 그래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15장에서 말하는 언약은 믿음의 측면에서 강조를 한 내용이고요. 17장에 나오는 언약은 실천적인 측면에서 강조하는 겁니다.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서는 삶으로 순종이 나타나더라. 믿은 사람은 삶으로 순종이 나타나더라. 오해하지 마세요. 행동이 있어야 구원받느냐? 아닙니다. 행동으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제가 아까 공부를 부모님이 시켜서 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이 내가 체험되어지면, 믿어지면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어떤 삶으로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요. 만약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다. 물론 아주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부터 완벽하게 될 거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세례받는 분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세례 교육하면서 이게 미안한 마음이 늘 있으시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지금 이런데 세례받아도 되나요? 그러면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걸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뛰어다닐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아니에요. 태어나면 응애하고, 배고프면 응애하고, 응하면 응애하고, 그러고 나서 점점점 커가면서 이렇게 사는 거구나 알아가는 거지. 완벽할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 죄값을 지불하시고 죽으신 분인 걸 내가 믿느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내가 받겠느냐, 이것만 돼도 세례받을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걸 내가 받겠다고 하면 충분하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변한 게 없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죠. 저 같으면 싹수가 보이는 사람을 내가 너를 후계자로 삼겠다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근데 계속 변명만 하고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 이름 이제부터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 아브람은 무슨 뜻이냐면 높으신 아버지란 뜻이고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사레는 나의 왕비란 뜻이고 사라는 열국의 어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고대 사회에서 이름을 새롭게 준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름 속에. 베드로의 이름이 뭐였어요? 원래 시몬이에요. 시몬을 베드로 반석으로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고 안 바뀐다. 나는 안 바뀔 것 같다. 바뀝니다. 분명히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같이 못난 자가 있을까? 나같이 미련한 자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만들어 가실 겁니다. 누구를 만들어 가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그렇게 온전하게 만들어 가신 것처럼.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야.
너는 사례가 아니고 이제 살아야. 그리고 이름을 지어주심으로 나는 반드시 너희들을 그 완성의 자리로 이끌어 갈 거야. 온전하게 만들 거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혹시 아세요? 여러분이 어떤 이름을 가진 존재인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여러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도. 성도가 집사 밑에 있는 거죠. 성도라고 하는 말이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거든요. 거룩한 사람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성도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당시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면 근친상간을 저지른 사람들도 있었고요. 사랑이 부족해 서로 다투는 사람도 있었고요. 나는 바울파고 나는 예수파고 나는 베드로파다는 사람도 있었고요. 교회 내부가 굉장히 시끄러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성도라고 불렀어요.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현재의 모습을 보고 성도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셨고 그렇게 바꿔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옆에 있는 분을 보세요. 거룩해 보이시죠? 예, 아주 완벽하시죠? 예, 완전하죠? 아니에요. 완전하진 않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빚어갈 것이다. 예?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할례는 한마디로 말하면 포경술 같은 거예요. 남자의 생식기 겉부분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인간 생명의 근원이 잘려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내 후손의 생명은 오직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아브라함과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다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할례 행위 자체가 효력이 있는 거냐?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쫓겨나갔잖아요. 할례 행위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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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있을까요? 신명기에 있어요.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저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마음의 할례라는 말이 여기 있었네. 그냥 흘겨 지나갔어요. 그전에는. 근데 설교를 준비하다 말씀을 보면서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는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가게 하느냐 하면 믿음을 실천으로 나아가게 만드신다. 마음의 할례는. 그러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 가세요. 그 생명을 얻게 하신대요. 결국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고 어떻게 할례의 삶을 살았느냐? 아브라함이 나중에 누구를 쫓아내요?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하시니 아브라함이 쫓아내요. 그게 할례받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제까지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스스로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쫓아내는 일들을 시작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함께 살았던 이스마엘을 쫓아낼 때 이스마엘이 싫어서 쫓아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싫으면 쫓아내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싫지 않은데 쫓아내야 돼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담배 끊는 거 힘들어요,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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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주님이 만약에 원하지 않는다면 힘들어도 누가 담배를 끊기 시작했는데 네, 조주희 권사님 남편이 담배를 끊기 시작했대요. 그게 지금 한 달 됐대요. 그랬더니 한 달 된 걸 가지고 뭘 그러냐고. 얘기하지 말라고. 쉽지 않은 거잖아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잘못된 습관이 있어요. 잘못된 성품이 있어요. 내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어떤 분은 게으른 거, 어떤 분은 사치하는 거 좋아하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것인데 내게 너무 익숙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만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봐라. 여기서 끝나지 않고 믿음은 무엇으로 연결되어야 된다? 실천, 순종함으로 연결되어야 된다. 그러면 그 순종이 뭐냐? 할례를 행하고 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쫓아내더라. 그러면 내 안에서 쫓아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오늘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냐?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 만사형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없어도 행복하다. 이 아멘 소리가 여러분이 7배나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아멘 소리 여기저기 터져나올 텐데, 여러분 창세기 17장 20절에 보면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이 그에게 번성이나 번역을 약속하십니다. 근데 21절에 보면 아무리 이스마엘이 잘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앞으로 태어날 이삭과는 언약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에서 제외된 사람은 아무리 잘 돼도 결국 끝이다. 아무 의미 없다. 그러니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이 조금 안 된다고, 조금 남들보다 못한 평가를 받는다 할지라도 기죽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으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영상을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꽤 오래된 이야기인데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65세 먹은 아버지 딕과 39살 먹은 뇌성마비 아들 릭 이야기입니다. 이 아들은 낳을 때부터 탯줄을 목에 감고 나와서 뇌성마비를 앓게 된 중증 장애우입니다. 처음에 말도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컴퓨터를 사용해서 글을 쓸 수 있게 되면서 처음 썼던 말이 뭐냐면 I want run. 달리고 싶어요.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들이 달리고 싶대요. 그래서 휠체어를 태워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마라톤 대회를 64회나 완주합니다. 오로지 아들을 위해서 달린 거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 나 철인 3종 경기 나가고 싶어요. 저는
이게 본인은 뛰지도 못하면서 아버지한테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가 수영할 줄 몰라요. 근데 이 아들을 위해서 수영을 배웁니다. 그리고 아들을 보트에 태우고 수영을 합니다. 10수킬로를 바다를 헤엄쳐가는 그 일들을 완주해 납니다. 철인 3종 경기를 다 마친 후에 기자가 아들에게 소감을 묻습니다. 그때 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가 내 뒤에서 나를 밀면서 달리지 않았다면 절대로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겠죠? 내 아버지의 말, 나는 내 아들이 원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달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철인 3종 경기는 꿈도 꾸지 않았을 겁니다. 아들이 원해서 아버지가 수영도 못하는데 수영을 배워서 철인 3종 경기를, 그래서 그 영상이 얼마나 많은 분들의 마음을 울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세요?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하게 하시려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죽도록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에요. 아들을 죽는 자리에 내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여러분, 시험에 안 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아픈데, 아들이 시험에 떨어진 것만으로 마음이 아픈데, 십자가에서 죽도록 우리를 살리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이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해주는 것보다 몇 배, 몇십 배, 몇천 배 더 크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고 이제부터라도 주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상처로 얼룩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누군가로부터 받았던 부모님이든 친구든 누구든 그 상처가 나로 하여금 더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더 성숙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내면에 있는 상처를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내가 지금까지 끌고 있던 이 상처를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막 살았던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성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